여러분들 코로나가 점점점 이제 확진자가 더 많아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그렇게 주일날 얼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몇 분 집에서 지금 자가격리하고 계시는데 잘 그렇게 버틸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꼰대. 혹시 우리 최미 권사님 꼰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꼰대. 들어는 보셨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 혜민아 꼰대라는 말이 뭐지? 몰라. 학생들이 부르는 은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부를 때 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백과사전에도 그렇게 요즘에는 은어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를 이르는 말, 그리고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르는 말을 들어서 꼰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들하고 이제 제자훈련하거나 이제 그렇게 수그룹할 때 이 꼰대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하고 최대한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렇지 정연아 로아야 안 그렇니? 꼰대 목사가 안 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꼰대가 하는 말 중에서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꼰대가 하는 말 중에서 어디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강희봉 집사님 이야기하셨나요?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꼰대들이 좋아하는 커피숍에서 찾는 주 메뉴가 녹차 라떼, 고구마 라떼, 또 바닐라 라떼, 카페 라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재밌는 말이 와서 라떼는 말이야 꼰대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 말을 듣고 이해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고개를 또 굉장히 또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듣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라떼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성세대가 이전에 젊은 지금 MZ세대 그리고 또 알파세대에게 라떼는 말이야 했던 그 의미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80년대 90년대 또 군생활을 했던 기성세대가 지금 군생활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야 너희 지금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라떼는 말이야 그 말을 의미해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 학교를 다녔던 그런 기성세대가 지금 대학생활을 하는 지금 직장생활하는 세대에게 야 너희 지금 학교는 야 그것도 학교냐 그것도 야 직장생활로 너무 편하게 하고 있어 나 때는 말이야. 지금의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최대한 기성세대가 현재 세대 가운데 그냥 라떼 어른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바로 십자가의 능력, 바로 그 말에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때는 말이죠.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었던 그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때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영생의 선물을 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그때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상황이 변화했지만 우리가 기성세대가 이전에 지금의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모습들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수용해야 하지만 허용해야 하지만 여러분들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때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때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변하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지금은 이 세대가 이러니까 그냥 이것들은 전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본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읽게 되었고 오늘 사사기 말씀을 주일 말씀 가운데 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 홍해의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 그리고 요단강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고 모든 것들은 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해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 말씀은 꼭 다음 세대에게 다른 세대에게 전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때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가로막힌 그 홍해를 가르신 그때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한 그때는 말이야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셨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인 바로 그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바로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일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간다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모두가 다 피해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길은 때로는 피해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피해갈 수도 있고 피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가운데 모든 일들은 피해갈 수도 있고 피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모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딱 한 가지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신을 찾기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신적 존재를 찾아 헤매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의 때는 말이야, 홍해의 때는 말이야, 요단강을 건넌 그때는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한 그때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모르는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서 타협하게 되고 세상과 함께 섞여 살게 되고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여러분들,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세상 속의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서 보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이 말씀을 너무 과격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는 이제 등산을 가잖아요. 등산을 가면 이제 돌들이 많은 곳에 여지없이 꼭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분들? 돌탑이 있잖아요. 돌탑. 그래서 이제 돌탑이 있는데 가는 사람마다 그걸 하나씩 얹어놓으면서 이제 자기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그렇게 돌탑을 얹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빌기도 하고 뭐 기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20대 때는 그것만 보면 헐고 싶더라고요. 그 우상들에게 뭔가 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래서 한 번은 헐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단들을 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런 과격한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고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선한 영향력, 그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삼성의 14단지 이제 거기에 그 소장님께서 부탁을 해서 그 직원들 이제 직원 교육 연수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직원들 스트레스 힐링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상하간사님이 거기 14단지 어르신들에게 초청을 해서 집단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해하고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물론 무료로 섬기는 것입니다. 재능 기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14단지 소장님이 이제 그 옆에 좀 더 가면 이제 12단지가 있어요. 12단지 소장님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12단지 소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돼서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때 했던 교육들 아니면 우리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들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 좀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가서 또 재능 기부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감사한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그렇게 초청을 해서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공급해 달라고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렇게 목사라는 타이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주신 그 귀한 전문적인 은사를 가지고 그들과 접촉할 수 있고 그들과 깊은 대화들을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 저는 가면 성경은 가르치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꼭 그들에게 전달을 해요. 복음은 구체적으로 죽음과 죄와 사망과 그건 표현하진 않지만 그들에게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꼭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는 가서 그들에게 이번 4월 17일 부활절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보듬축제가 있는데 함께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초청장을 꼭 나누어 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에게 목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유일한 놀라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저도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두려움 있지 왜 없겠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 시대에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저는 목사입니다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숨기는 순간 성도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순간 나는 점점점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그 자녀됨은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끝부분에 이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시작을 할 때 그것 가운데 놀라운 씨앗이 심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3명을 작정했습니다. 여기 5단지에 사는 한 성도님, 그리고 저 흥도동에 사는 우리 한 성도님, 그리고 또 14단지 소장님.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역사하실 때 그분들이 주님께로 인도될 줄 믿지만, 여러분들 오늘 그 작정하는 그 작정의 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됨이 드러나는 그 귀한 시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큰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섬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여러분들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설교의 첫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라떼 어른은 되지 않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때는 말이야 십자가의 그때는 말이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때는 말이야 바로 하나님의 그때를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달에 한 번씩 4층 드려올 데이케이 센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그 어르신들 한 30명이 너무나도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좀 보니까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 이제 한 주씩 쉬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마 뭐 거의 다 이제 그 오미크론이 다 이제 지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한 분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진 않았지만 너무나 진지한 그 어르신들 가운데 예전에 계셨던 몇몇 분이 안 보이기도 하고 예전에 계셨던 몇몇 분이 병원에 계시기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힘든 고비를 잘 버티셨구나. 그리고 참 힘든 고비를 그렇게 보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때보다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알지 못하는 세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의 가족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소개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전도대 상자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우리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전도사의 작전 카드를 함께 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는 그분들의 이름을 좀 함께 한 5분 정도 좀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작정해 봅시다.